깨달음에서 깨어짐으로. 제가 이것을 제목으로 오늘 삼았습니다. 오늘은 시편 119편 129절부터 136절까지 히브리 알파벳 17번째 패로 시작하는, 그래서 매 구절이 패라는 알파벳으로 시작하는 그런 예언입니다. 우리가 어떤 무슨 것을 소중히 여길 때 그 소중히 여기는 것이 나의 자존감, 그쵸, 나의 정체성을 떠받들어 주는 건데, 그것을 누가 건드리거나 혹은 그것이 회파당한다고 생각됐을 때 우리는 거기에 대한 어떤 울분, 감정적인 분노 이런 것들이 올라오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뭔가를 중요시하게 여기는, 어떤 사람은 그게 돈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게 어떤 업적일 수도 있고, 어떤 재능일 수도 있는데, 누가 그것을 못한다, 잘못됐다, 내지는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을 때 내 안에 있는 어떤 나도 알지 못하게 오르는 그런 울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도 모르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인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말씀은 이 말씀을 소중하게 여겼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해주는가, 깨달음을 준다는 거죠. 그리고 그 깨달은 것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되느냐, 그냥 깨닫고 즐거워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깨어짐의 영역까지 가야 된다. 근데 그것이 깨어짐이 이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우리가 자주 주변에서 보는 어떤 슬픔이나 고통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한 그 부서짐, 깨어짐인 거죠. 결국 이 깨달음에서 깨어짐으로 나아가는 것이 참된 영성, 말씀으로 빚어진 성품의 한 증거다라는 것이 오늘 이 전체 129절부터 136절까지의 주제입니다. 제가 이 말씀 사역을 시작하게 된 동기를 부여해 준 그런 목사님이 계십니다. 지금 은퇴하셨는데요.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선교단체에 있을 때 그분이 오셔서 특강을 하셨는데, 이게 정말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말씀이 열어서 빛이 비친 것 같은, 그 전까지는 말씀을 읽으면 좋긴 했는데 무슨 말인지를 잘 이해가 안 됐었어요. 이해가 안 되고, 이렇게 우리가 고대의 문화나 언어나 그들의 논리, 사고방식을 따라잡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헷갈리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오셔서 어떤 특강을 하셨는데, 아직도 기억나요. 권리 포기에 대한 특강인데, 미국에서 이제 목회를 하셨어요, 그분이. 네. 어쨌든 그때 와서 특강을 하시고 어떤 큰 제가 깨달음을 얻고, 와, 저렇게 말씀사역을 나도 하고 싶다. 하나님 그 소원을 들어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깨달음을 주는 그런 사역을 저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깨닫고 굉장히 기뻤으니까. 그런데 이제 몇 년 전에 그분이 이제 한 30년이 지난 거죠. 은퇴를 하셨는데 그분이 하시는 그 표현이 아주 재밌습니다. 오늘 이 제목인 거예요. 자기가 자기 사역의 말씀을 잘 정리해서 정말 이해하기 쉽도록 사람들에게 깨달음을 알려주는 그 사역을 자기가 했다는 거예요. 그냥 하다 보니까, 목회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깨닫고는 그 깨달은 것으로 이렇게 살기보다는 그 깨달은 것으로 자기를 공격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진짜 깨달은 거는, 이거는 깨달음에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깨어짐, 목회를 통해서 자기가 얼마나 부서져야 했는가 하는 것들을 이렇게 고백하시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이었다, 이것을 고백하는 그 은퇴하기 바로 직전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거를 진작 얘기하셨으면 아마 제가 이 길로 들어서지 않았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말씀이 좋다, 말씀으로 어떤 부분들을 깨달았다 하고 그냥 끝내버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그것이 우리의 성품이 되려면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되는데, 그게 뭐냐? 그거는 깨어짐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좀 위험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전에 봤던 것처럼 모험일 수도 있고, 또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편 기자는 그 말씀에서 얻어지는 것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았다라는 그 고백이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의 그 발걸음 내지는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앞에 살았던 사람으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선배로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어떻게 미리 보여주는 그런 그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연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말씀을 깨달을 때 말씀을 소중히 여기게 되는 그러한 이 의미들, 그러한 이유들을 129절부터 132절까지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 133절부터 136절까지는 그 깨달음을 얻었을 때 어떠한 깨어짐의 영역으로 들어가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129절 어떻게 시작합니까?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이 놀라움,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우둔한 사람들을 130절에 깨닫게 합니다. 깨달음. 이 129절부터 136절까지 이 17번째 연은요, 그 반복되는 말이 비춘다 라는 말과 열린다 라는 뜻이에요. 결국 이제 깨달음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깨달음이 어떤 결론으로 끝나냐면 136절에 독특한 표현이죠, 여러분.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않으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 같이 흐르나이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자기 의가 강한 사람은, 저도 내 의가 강한지 몰랐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운전하면서 요즘 많이 깨닫고 있는 게 뭐냐면, 누가 찻길을 가져 지정 차로가 있잖아요. 1차선을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트럭이 끼어든다든지, 트럭이 들어오면 안 되는데, 고속도로에서. 그러면 나도 모르게 이 의분, 내 눈물이 시냇물 같이 흐르나이다. 이거는 이게 자기 의지요. 자기의 의가 깨졌을 때, 자기가 생각한 기준에 옳다 하는 것이 깨졌을 때 올라오는 분노는 사실 좋은 게 아닙니다. 그거는 되도록이면 빨리 없어져야 돼요. 이 사람이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의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 이게 뭐 원수이건 아니면 은혜를 저버린 같이 공동체에 있다가 나간 사람들이건 간에, 근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눈물이 시냇물 같이 흘렀다. 그러니까 이게 그 법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혹은 제대로 살지 않는, 제대로 어떤 기준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그 사람을 정죄하고 싶은 마음에서 올라오는 울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서 은혜를 받은, 깨달음을 받은 사람으로서 뭐예요? 그것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때 오는 슬픔, 이제는 어떻게 보면 이것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앞에서 우셨던 그런 긍휼의 마음인 거죠. 사도 바울이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헤매는, 방황하는 고린도 교회들을 향한 그러한 어떻게 보면 울분일 수 있는, 이게 바른 깨어짐이라는, 부서짐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은혜를 받고 깨달음을 얻으면 얻을수록 이러한 이 깨어짐, 마음의 부서짐,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의가 온전하게 되지 않았을 때 그것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더 민감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에 대해서 민감할수록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는 그런 원리인 것입니다. 그걸 깨달으면 이 마음이 그렇게 부서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긍휼히 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그들의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에 함께 동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는 거예요. 내 눈에서 눈물이 시냇물 같이 흐른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것은 자기의 의가 부서져서 자기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올라오는 울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생겨나는 그런 긍휼의 마음이다. 이것이 이 시편 전체의 한 구조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음의 영역과 그 깨어짐의 영역을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129절부터 132절까지 깨달음의 영역을 봅시다. 도대체 말씀이 우리한테 오면 어떤 깨달음을 주는가? 129절 보면 주의 증거들은, 읽었으니까,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여기에 이 놀랍다라는, 이 펠라라는 이 말은요, 하나님이 출애굽 때 기적과 이적으로 역사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느끼는 감정인 거죠. 경이로움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근데 말씀을 읽으면서 그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이 놀랍다, 이 경이로운 그 마음이 바로 깨달아지는 첫 번째 조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식상하기 시작하면 큰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관계에 있어서, 지금 언약 관계인 거잖아요.
이 관계에 있어서 배우자가 경이롭다. 그러니까 이 배우자가 경이롭다라고 이렇게 느끼는 그 마음이 사실은 뭐 매일 그렇게 들 수 있으면 좋겠죠. 그게 정상인 거예요. 내가 알지 못했던 그러한 영역들이 보이면서 이 사람에게는 이런 면이 있었구나 하고 놀라는, 그것이 좋은 면이어야 되는데 이제 나쁜 면이면 이게 아주 심각해지는 거고. 지금 시편 기자는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다 알고 있는 말씀인데, 내가 들었던 말씀인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새로운 은혜로 자기한테 다가온다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기대감이 있는 거죠. 말씀을 열었을 때 뒤에 나오면 이 130절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이런 것처럼 말씀이 열려서 빛이 비치는 그런 것 같은 그 감격, 경이로움. 여러분, 아이들한테는, 어린아이한테는 온 세상이 경이에요. 원더라고요. 원더. 무엇을 봐도 놀라는 거죠. 그렇죠? 그 어린아이와 같은 그 마음을 이 시편 기자가 가지고 있었다는. 근데 이 말씀에 대해서 날마다 새로운 은혜로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려는 것이 말씀을 읽었을 때 이 기대감, 경이로움이 유지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떨어지면 내가 말씀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거나 익숙한 말씀이다라고 생각되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이 인생에 알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보의 갭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근데 우리는 그 정보의 갭을 하나님의 wonder, 하나님의 경이로움,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이루실 것이다, 혹은 이루셨다라는 것에 근거해서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데,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경이롭게, 하나님의 일을 wonder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그 말씀의 은혜를 내가 기대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거기에다가 그 갭을 내가 채우려고 합니다. 이야기로. 그 이야기를 채우려는 것이 곧 신화예요. 그 이야기를 채우려는 것이 가짜 뉴스예요. 그 이야기를 채우는 것이 우리가 요즘 많이 듣고 있는 음모론인 거예요. 음모론. 제가요, 왜 기독교인들이 특히 이 음모론에 취약한가, 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해보다가 이걸 깨달았어요. 우리가 주의 증거에 이 경이로움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그 경이로움을 대체하려고 자꾸 거기를 채우고 싶은 거예요. 다른 이야기로 채우고 싶은 거예요. 이건 이래서 이렇구나. 분명히 내가 알지 못하는 일에는 어떤 그 뒤에 있는 그런 세력들이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세력을 가장해서 그 이야기를, 말이 되는 이야기를 자꾸 만들어내는 사람들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말이 되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이 원더를 누가 설명해 주니까, 그게 말이 되니까, 그걸 확 받아들이는 거죠. 근데 그거를 받아들이면 받아들일수록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게 점점 믿어지게 만드는, 이게 사단의 전략이죠. 그럼 그렇게 믿어지면 음모를 많이 믿을수록 뭐가 약해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이롭게 생각하는 것이 약해지는 거예요. 왜? 그게 강력하니까. 이 설탕 맛이 강력할 때 밥에 있는 그 단맛이 뭐예요? 없어지잖아요. 생수에 있는 그 단맛이 없어지잖아요. 그게 우리를 살리는 것인데, 그 말씀의 그 생명의 경이로움이 안겨지고, 이 가짜뉴스나 음모론의 강력한 미원, 강력한 조미료 맛이 확 느껴지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여기 보세요. 주의 증거들이 놀라워서 내 영혼이 이를 지킨다. 여러분, 이것이 내적인 책임감, 내적인 가치를 자기가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자기가 여기 지킨다라는 것은 간직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내가 간직할 때 그 뒤에 우리가 그 133절에 보면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된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라는 것을 이 사람은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위험이나 유혹이나 어떤 어려움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 그것을 내 힘으로 헤쳐나가려거나 하는, 거기서 나를 건져달라는 그런 본능적인 반응이라기보다는 이 사람은 말씀을 내가 지킬 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깨닫는.
그 wonder, 그 경이로움에서 시작해서 그 경이로움을 계속 간직하고자 하는 그 마음.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방금 읽었던 것처럼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서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이 빛이 비춘다. 말씀이 열려지고 빛이 비춰준다. 그 135절에도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신다. 이 비춘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어두운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경험 많이 해보셨죠? 캄캄한 터널이나 아니면 그 방이나 이런 데 있을 때 창문을 조금만 열거나 커튼을 조금만 쳐도 빛이 확 들어오면 모든 것이 환하게 밝혀지는 그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우리가 여기 깨닫게 된다. 이 깨달음이라는 것은 그냥 뭐 몰랐던 것을 안다거나 새로운 정보를 익힌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감정, 의지, 관점이 새롭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어떤 관계나 어떤 일에 대해서 미움이나 죄책감이나 우울함이나 어떤 고난의 어떤 그런 슬픈 감정이 갑자기 확 바뀌어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내가 왜 그렇지? 내가 도대체 왜 그런 생각을 해야 됐지? 내가 아무것도 아닌 일인 것처럼 여겨지는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확 바뀌어서 뭔가 일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러한 자세가 되는 것. 여러분 이게 지금 말씀이 열어서 빛이 비추는. 그러니까 우둔한 자는 여기 우둔한 자는 뭐냐면 그 깜깜한 방에 들어가 있는 사람 같은 거예요. 히브리어 말로 피팀이라는 건데 이 우둔한 자가 사실은 귀가 얇은 자입니다. 귀가 얇은 사람. 무슨 말이든 다 쉽게 듣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이 사람의 귀가 열리면서 눈이 열리면서 제대로 된 사실을 본다는 거예요. 이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이 돌아가셨죠. 돌아가신 그날 엠마오로 간 그 두 제자 이야기가 나오죠. 그 두 제자가 어떻게 갑니까? 걸어가면서 이제 다 끝났다. 이제 끝인 건가요? 슬픔 가운데 걸어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몰라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뭐 몇 가지 질문하시고 그 사람들이 같이 그러면 좀 지냅시다. 그래갖고 그 여관에 들어가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열어서 어떻게 해요? 가르쳤다 이렇게 얘기해요. 말씀을 열어서 가르쳤을 때 그들이 나중에 고백을 하죠. 이 구약과 모든 말씀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갑자기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또 깨달았는데 사라졌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사라진 그 순간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은 게 아니라 어떻게 됐어요? 우리에게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뭐예요? 첫 번째는 감정이 슬픈 감정, 다 끝났다, 포기됐다라는 그 감정이 말씀 때문에 감격과 기쁨으로 확 바뀐 거예요. 그리고 엠마오로 가던 길을 돌이켜서 제자들한테 이것을 알리고자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가는 완전히 인생의 방향이 바뀐 거죠. 그렇죠? 가던 길의 방향이 의지가 바뀐 거예요. 감정과 의지가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죽음이 예수님의 죽음이 그냥 죽음이 아니라 부활이라는 그런 관점으로 생명, 새로운 생명이라는 이 메시아가 자기들이 생각했던 메시아가 죽었다라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메시아가 다시 사신 고난을 받으셔야 될 메시아다라는 그런 사실을 깨달았을 때 우둔한 사람들에게 비춰서 깨달았을 때 빛이 비춰서 어둠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감정, 의지, 이 새로운 관점, 이 지식이 완전히 새롭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씀이 하는 그러한 말씀이 우리한테 소중하게 다가와서 깨달음을 주는 그런 영역인 거죠. 그러니까 경이로움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를 바꿀 수 있는 그런 능력으로 우리한테 다가온다는 얘기예요.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가 이 생각을 하는 것이 내 자신의 어떤 그러한 이 어둠 가운데 여기 보면 내 안에 있는 내 생각 속에 갇혀 있는 거라고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된다 이런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와서 그 말씀이 내 생각을 바꿔야지 내 생각 속에 자꾸 갇히게 되면 이 어둠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풀어내는 그 빛과 같은 그 말씀을 이 시편 기자가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깨달음입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이제 131절에 갈망이 생기는 거죠. 자, 131절.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입을 열고 열렸다라는, 주의 말씀이 열렸다. 그렇잖아요. 주님의 말씀이 열리면 그런 깨달음이 오는데, 그 깨달음이 올 때 특징이 뭐냐면, 그 깨닫고 끝났고 그냥 좋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더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더, 여기 보면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다라는 이 표현은요, 여러분 그 광야나 사막에 가면 그 트립을 가면 반드시 뭘 챙겨가야 되냐면 물을 2병씩 챙겨가야 돼요. 왜? 갈증이 나니까, 물이 없으니까. 그 사막이냐 광야길에서 그 여행하던 사람들이 먹어야 되는 그런 그 생수, 그 마셔야 되는 그런 생수처럼 갈증이 올라온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입을 열고 헐떡인다는 이런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참 신기한 게 바닷물 같은 거예요. 그 죄하고도 비슷해. 죄의 어떤 그런 기능하고도 비슷해. 죄가 이 죄를 접하면 더 죄에 빠지면서 막 이렇게 악순환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도 더 접하면 접할수록 더 갈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갈망을 만들어낸다. 더 깊은 사모함을 여기 보면 주의 계명을 사모하게 되는. 당연하죠. 왜 그래요? 깨달음을 얻고 경이로움을 나한테 알려주는 이 말씀인데 그 말씀을 더 사모하게 되는 것이 당연하다는. 이게 정상적인 사이클로 가는. 자, 그렇게 됐을 때 132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면서 이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전에 있었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시던 대로 내게 여기서는 얼굴을 돌이키다라는 말이에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왔을 때 깨달음을 얻게 만드는 그런 메커니즘이에요. 그런 작용이에요. 경이로움과 깨달음과 은혜를 더 갈망하게 만드는 갈망함과 여기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 이전에 이 은혜를 줬던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런 기억, 이런 은혜를 간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깨달음의 어떤 영역인 거죠. 이렇게 됐을 때 이제 133절부터 136절까지 이제 깨어짐의 영역으로 나갑니다. 자, 이런 말씀으로 깨닫고 그냥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기까지만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은혜를 나눠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시는 게 그게 뭐냐? 133절, 134절 보면 계속해서 죄, 어떤 사람의 박해, 이런 고난 가운데 처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13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길 때 하나님이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내 안에 간직하고 있을 때 하나님 나를 간직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주관한다란 말은 명령대로 움직이는 거죠. 그 죄의 욕망, 죄의 어떤 그런 명령대로 우리가 더 이상 살 필요가 없게 된 그 은혜의 이 시대를 이 사람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메시아가 오기 전에 이미 맛봤던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메시아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성령의 은혜를 이 사람이 맛봤던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소중히 여길 때 하나님이 내 영혼, 내 인격을 지키는데 어떻게 지키냐면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사.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깨어지는 그런 영역이에요. 이 깨어짐이라는 것은 막 너무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시지 마시고 아주 조심스러운 그런 발걸음인 거죠.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운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여러분 산길 올라갔을 때
산행을 할 때, 등산을 할 때, 계곡을 타서 이렇게 올라가거나 내려오신 그런 적 있으십니까? 그 계곡을 할 때, 계곡에 물이 흐르잖아요. 물이 흐를 때, 그 물 속을 이렇게 막 걸어서 이렇게 가는 그런 분들도 있지만, 보통은 어떻게 해요? 예, 돌다리를, 이렇게 돌을 짚어서 걷는단 말이죠. 예, 그래서 미끄러지면 이제 빠지는 거죠. 보통 지금 이 긴장감이 바로 나 주의 말씀에 나를 굳게 세워달라는 그런 간증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는데 그 말씀대로 살려면 어려움이 있는데 그게 뭐냐? 주변에 죄악된 문화의 이 프레셔, 가치, 죄악이 나를 주관하려고 만드는 압력이 느껴진다는 거죠. 바벨론에 살았던 이 시편 기자는 바벨론 문화, 그렇잖아요. 그 기독교의 가치관, 예전에 이 생명의 가치관이 완전히 무시당하고 압제당하는, 유대교의 가치관이 무시당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거의 없어진 그런 상황에서 죄악이 만연한 상황인 거죠. 자기를 지켜달라. 자기의 발걸음을 지켜달라. 그러니까 그 산행을 걸어갈 때 계곡에서 돌다리를 조심스럽게 디디면서 걸어가야 되는 그러한 과정. 그것이 바로 말씀의 나를 굳게 세워달라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결국 죄의 압력으로부터, 유혹의 압력으로부터, 죄에 딱된 문화, 가치, 이런 우리가 이 세상의 어떤 놈이라고 그래요, 놈. 가치, 기준대로 살아가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인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말씀대로 깨달음을 받은 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안에서 겪고 있는 어떤 깨어짐의 영역이고, 씨름인 거죠. 영적인 씨름인 거죠. 말씀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은 바로 그러한 그 상황 가운데, 이 죄악의 유혹과 압력 가운데, 죄가 나를 주관하려고 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깨어지는 것입니다. 134절 봅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밖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래하시면 내가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라. 여기 사람의 박해. 자, 이번에는 사람의 박해입니다. 그러니까 죄악된 문화의 어떤 그런 압력, 잘못된 가치관의 그런 압력이 아니라 이제는 어려운 관계들이 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일수록 어려운 관계는 반드시 있게 된 거예요.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괜히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들쑥날쑥, 불쑥 생기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떤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 대가를 이 시편 기자는 뭐예요? 나를 구원해달라라는 말로 얘기합니다. 여기 구원해달라라는 말은 대신 값을 치른다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redeem이라고 보통 영어에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내가 사람의 관계 가운데 이 불의를 거부할 때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죠. 세상에서 하나님의 의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복음대로 살아가려 할 때 고난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럴 때 대가를 치르거든요, 우리는. 그 대가를 치기가 참 어렵죠. 어려워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대가에 대한 보상, 그 대가를 대신 치러달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사람의 밖에서 나를 구원해달라. 그러니까 관계가 다 좋게 끝나도록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어려운 관계가 치러야 되는 그런 대가들을 대신 치러주시고 내가 그것을 치렀을 때 거기에 대한 보상, 그것을 갚아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랬을 때 내가 주의 법도를 온전히 지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게 바로 두 번째 치러야 되는 대가라. 깨어짐의 영역입니다. 인간적인 관계에서 내가 치러야 되는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되는구나. 깨달음이 있었을 때 죄악된 어떤 문화 가운데 조심스럽게 디뎌야 되는 삶. 깨달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인간적인 관계 가운데 대가를 치러야 되는 그런 삶. 자, 135절 봅시다. 결국 다시 이제 은혜를 간구합니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하나님의 긍휼을 알게 하신다라는 거죠. 136절.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하나님의 긍휼을 알게 되니까 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치를 저버리는 사람들, 여기 보면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않는다. 이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방 사람들,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죄악된 문화를 세우는 그런 사람들일 수가 있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격하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일 수가 있고, 혹은 믿었다가 법을 지키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저버리거나 타협하는 사람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 향해서 정죄하거나 미워하는, 우리는 첫 번째로 자연적으로 그런 감정이 들죠. 그렇죠. 그 옳지 않은 것들을 막 하려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심판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울분이 올라와서 그 사람들을 정죄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예수님은 먼저 그렇게 하시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우시고, 바울도 마찬가지고, 교회가 어렵거나 죄악에 빠졌을 때 교회를 생각하며 울었던 그런 바울. 이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긍휼을 깨달은 사람들의 반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을 때 이 앞에서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죄악된 문화, 죄악된 관계 가운데 씨름하면서 부서질 뿐만 아니라 자기의 마음이 이렇게 부서진다는 거예요. 은혜로 깨달아졌을 때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부서지는 그 단계까지 가는 것. 이것이 시편 기자가 말하는 깨달음에서 깨어짐으로 가는 그런 말씀의 영성입니다. 참 어려운 일인 거예요. 그렇죠? 갑자기 그런 일이 생각이 나네요. 제가 요즘에 못 가죠. 그런데 사우나에 가면 왜 요즘같이 이렇게 날씨가 추운 날 그 뜨뜻한 물에 푹 담그면은 이게 막 좋잖아요. 예.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은혜 받는 그러한 그 감격의 순간인 것 같은데. 근데 그 사우나에 보면 거기 꼭 TV를 틀어놔요. 나 그 사람들 왜 TV를 거기 틀어놓는지 몰라. 근데 그 사우나에서 이제 그렇게 이 몸을 풀고 있었는데, 그 TV에 이 아프리카에서 물을 얻지 못해갖고 그 어떤 아이가 20km를 물동이를 치고 그 뜨거운 떼약볕에 가서 물을 길어오르면서 가난 구제해달라라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를 틀어주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난 지금 이 뜨뜻한 물에 둘러싸여서 하고 풀고 있는데 그 아이는 떼약볕에서 물 얻으러 가기 위해서 고생하면서 가는 그것을 봤을 때 얼마나 이 죄책감이 들든지. 제가 근데 그런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 비유를 들자면 그런 겁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세상의 죄악 때문에 부서지는, 세상의 죄악 때문에 어떤 깨지는 그런 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와서 우리의 마음이 여기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눈물이 시냇물 같이 흐르는 이 하나님의 긍휼을 느끼게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게 될수록 세상을 향한 긍휼을 느끼게 됩니다. 죄악이 하나님의 의를 깨뜨리고 있다.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깨지는 것. 여러분 이 단계까지 가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된 제자는 죄악된 세상의 울분과 그것으로 이 어떤 정치를 하거나 폭력으로 그 의를 바로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면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 의를 바로 세우도록 기다리는, 그것이 깨달은 제자들이 해야 될 그러한 몫인 것 같습니다. 저 여러분이 이런 깨달음의 은혜를 가지고 깨어짐의 은혜까지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